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서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172조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루터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신데요. 그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어요. 지금은 개신교가 여러 가지로 갈려져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여러 가지 순복음교회 여러 가지 교단이 있지만 당시에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한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카톨릭 교회에서 추방당하거나 파문을 당하면 그야말로 이단으로 낙인 찍혀 설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반박문, 특히 카톨릭 교회가 잘못을 저지른 면죄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자세히 풀어서 반박한 그 글을 읽고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의 항거에서 우리 기독교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선구적으로 했었는데 그들의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처럼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바로 이 순간 들불처럼 전 유럽의 종교개혁의 기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스위스, 또 영국에 이르기까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번져나가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배출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쯔빙글이라든지 장 깔뱅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신학자들이 배출되면서 종교개혁이 그야말로 전 유럽을 덮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루터는 가장 먼저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비텐베르크에 있을 때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로서 존경받는 학자였고 또 그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수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수사였어요. 그에게 있어서 명성이 부족합니까? 어떤 명예가 부족합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런 모든 편한 길들을 버리고 종교개혁의 힘겨운 길로 들어섰을 때 그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정죄를 받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망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게 됐고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살해 위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숨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중단에 그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그가 말한 것처럼 기도에서 나왔던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 자꾸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끌어오르니까 그 많은 박해와 핍박과 살인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지켜내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 유럽에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딱 간직하고 늘 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 말씀 안에 담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해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사람의 이 노력, 사람의 공,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가 부족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핍박과 모진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켜갈 수 있도록 그의 힘을 북돋아 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이 마르틴 루터의 고백은 정말 그렇다.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루터와 같이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은 아니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온갖 사탄의 회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 몫에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또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이 끌어오르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헛된 욕망과 그 부질없는 의지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유혹을 간신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근심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싸워야 돼요. 그런 싸움을 또 싸워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싸움의 연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막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면 그건 늦습니다. 우리는 아직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내가 아직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때, 시험에 빠져 고통당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인 어떤 평안 상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다가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순간에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할 힘이 있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때는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요. 기도 자체도 힘겨워요. 저도 지난번에 이태리 와서 아주 감기를 심하게 앓아봤거든요. 짧은 기간이지만 한 일주일 동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아침, 점심, 저녁 아주 그냥 몽땅 굶어 한 3일을 그렇게 굶고 또 나머지 한 3일은 겨우 미음 조금 먹으면서 그랬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픈데 일어나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이럴 때 좀 말씀 보고 위로받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막 이 몸이 아프니까 마음마저도 막 무너지는데 말씀 볼 수 있습니까? 눈도 뜰 수 없어요. 일어나 앉을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수 없지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게 아무 일 없을 때,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에게 정말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 우리는 그때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때는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해놓은 평소에 많이 우리가 해놓은 기도,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에 빠졌어도 또 금세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모든 일이 다 평안하고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을 보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그런 열망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저녁에도 힘껏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많은 영적인 에너지와 생명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를 마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안 하면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앞에 기도한 거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가지고 큰일 났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를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해서 막 걱정되고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하늘나라 보물창고의 열쇠가 아닙니다. 이렇게 탁 갖다 끼우면 철커덩 하고 열려가지고 막 복이 쏟아지고, 요 열쇠를 안 꽂으면 내가 막 보물창고의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하면은 막 복이 쏟아지고, 이걸 안 하면 안 쏟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를 막 반복하면 복을 받는, 이런 주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기술적으로 이걸 붙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안 했다고 해서 기도 헛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는 것인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 것인지,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것인지 잘 알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삶을 뒤따라 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우리가 잠깐 착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빼먹어도 사실은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셔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제 말을 곡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간혹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걸 빼먹거나, 혹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거를 빼먹고 기도해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른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내가 바른 위치에 서 있나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내가 바른 위치에 서서 기도하는가,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고, 나는 바른 방향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가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먼저 점검하고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시작부터 흔들리고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부대끼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충분하게 우러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뭔가 막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 제가 바른 위치에 서 있습니까? 지금 제가 바른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꼭 주님께 여쭤보고 바른 위치에 서서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부와 건강, 이 좋은 것들, 내가 마음속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요.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숲속에 이렇게 독일 동화예요. 사슴을 살려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착한 마음을 내가 축복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소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세 가지만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세 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고 천사에게 들었다. 그러면서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뭘 빌면 좋을까 할머니하고 막 의논하다가 할아버지가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독일 소세지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방 안 가득 소세지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방 안에 그냥 소세지가요 가득 찼어요. 할머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런 모자란 할아버지를 봤나. 얼마나 구할 게 많은데 하필이면 소세지를 구하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제껏 내가 고생하며 살았다. 그러면서 막 할아버지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소세지가 뭐가 어때서 이렇게 많이 먹으면 되지. 생각하고는 화가 난 나머지 에이 소세지가 저 할망구 코에 가서 붙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가서 붙어버렸어요. 마지막 한 개 남았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세지 떼줘야 되죠. 금은 보화를 구하면 뭐예요? 그 많은 소세지가 주렁주렁 달린 할머니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코에서 소세지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남은 건 소세지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이 꼭 그런 의미 같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러면 와 내가 무엇이든지 멋진 집과 아름다운 자동차와 은행에 가득 쌓인 은행 잔고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일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살며 내가 평생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며 살리라 이렇게 꿈꾸지만 그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부와 건강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정한 거처도 없이 평생을 사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가 가진 전 재산은 옷 한 벌 뿐이셨어요. 그리고 그의 일생은 결국에는 십자가로 마감돼서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삶으로 끝나고 말았죠. 게다가 그는 장수도 누리지 못해서 33살이라고 하는 남자로 보면 가장 아름답고 꽃 피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라고 할 때 그 무엇이든지 안에 부귀영화가 가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다 들어있지만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그때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어요. 로마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 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대신해서 그걸 먹으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복음이 이렇게 펼쳐져 나갔어요. 그랬더니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는가 하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미개한 종교가 등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개한 종교를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로마의 아름다운 문명과 문화를 저해하는 아주 나쁜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세워
사자와 맹수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그들을 때로는 불태워 죽이고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난한 이들이었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고 미개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그들이 전파하는 곳곳마다 그리스 신들이 신전을 세우고 신상이 질비하게 늘어서서 수많은 이 헬라의 이교주의와 그들은 싸워나가야 됐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종족에게 나가도 그들은 배척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주의를 거스른 자라고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부터도 박해와 배척을 받고, 또 그런가 하면 그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신비주의와 또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오염시키고 복음을 뭐라고 그럴까요? 병들게 했기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안과 밖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섬겼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일평생을 바쳐서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이 물질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이것이 무슨 장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이것은 능력이요 면류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높아지시도록,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무엇이든지였어요. 그래서 1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기독교가 로마 곳곳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 카이사의 집안에도 기독교가 들어가 마침내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황제까지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3대륙에 걸쳐서 기독교가 펼쳐져서 마침내 500년이 되기 전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와 건강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써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정말 내 한계와 내가 생각하는 지식의 범위를 뛰어넘으셔서 한량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이 큰 일은 무슨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더 큰 일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룩하신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그 뒤를 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비전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0년을 더 사역을 했고, 또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60년을 더 사역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밟은 땅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그들은 걸어 다녔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운 제자들보다 훨씬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갔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훨씬 큰 일들을 그의 제자들이 해내고 말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런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그런 능력을 세상에 펼쳐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비전들을 꿈꾸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꼭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기도할 때 내가 바른 방향을 보고 있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시간 동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좋고 참 행복하고 즐거운 여러분들 되셔서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충만히 얻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기도가 능력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피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때로는 괴롭고 실망할 때도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